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호합니다. 왕을 맞이하는 그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그것을 깔아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것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도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다윗 왕과 같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와 번영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환호하며 외칩니다.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을 나타낼 흰 말을 타고, 그렇죠? 왕관을 쓰고 아주 강력한 어떤 위엄과 그리고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 백성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승리를 분명히 붙들게 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허름한 겉옷 걸치시고 지금 어린 나귀. 여러분, 성인 나귀를 타면 그나마 불안하지도 않겠죠.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성인이신 예수님이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드러내신 어린 나귀를 타신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시며 그의 옷 입은 그리고 그의 행태는 도무지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힘을 얻을 만한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런 메시아,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아무도 죄의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귀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택이요, 능력임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분명한 표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 뱃속에 있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지금 두 형제의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뱃속에서 발길질을 이쁘게 했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 토기장이가 필요에 따라 이제 금그릇 여러 다양한 그릇을 만들고 또 만들었는데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 버리는 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꾸 얘기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이시잖아요. 공의와 사랑의 기준도 누구 기준이라고요? 우리 죄인의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소견으로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결국은 붙들은 것은 누가 크냐. 결국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적인 성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태어났으니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내 가족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몇 분이고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이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하나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려고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 우린 성경 속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중요한 때에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 할 때, 그렇죠? 이 죄를 감추려 할 때, 숨기려 할 때, 덮으려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럴 때 무화과 나무 잎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중요한 비유를 또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이 무화과 광주리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여줍니다. 두 광주리,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조금 상한, 조금 질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이 표현이 너무 아주 의도적이지 않아요? 극히 나쁜. 그냥 좀 과일이 상했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극히 나쁜, 아주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 썩어 문드러진 옆에 뭐가 있어도 다 그것까지 다 썩게 만드는, 그러니까 극히 나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화과 나무인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 5절부터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상징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망하게 하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다 데려간 게 아니라 남긴 유다 백성이 있고 끌고 간 유다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남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해서 저 포로의 아주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고 남긴 유다 백성들은 그걸 복이라고 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분명히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을 받으면서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자,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우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아픈데 무슨 약을 먹을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거나, 그렇죠? 지금 문제가 생겨서 괴로우면 딱 먼저 주님,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래요? 하고 주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또 뭘 그래요? 주님, 이제 이 고통과 이 모든 문제는 내 죄로 인함이에요 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붙들게 되는 게 그래도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서 주님이 끌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뭐예요?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어떤 마음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죄에서 용서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고 외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 이 마음은 그냥 내 마음은 지금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를 향한 긍휼과 사랑임을 지금 주님이 알게 하려고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주님이 그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죠.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하면 주님은 나는 죄인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인정은 하죠.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만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주님은 정확하게 용서해야 공이잖아요. 자, 하나님 보실 땐 100을 죄를 지금 지었는데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한 계산이 주님이 계산하는 만큼 계산해요? 아니면 내 식으로 계산해요? 네, 아마 주님이 100 그러면 우린 몇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10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뱀을 만드셨어? 그렇죠? 시험과 유혹도 주님이 그거 안 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안 걸렸잖아. 죄 지은 원인도 또 누구 탓이라고? 주님 탓으로 돌리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다 누구 탓? 네, 남 탓이에요. 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대박나게 잡아줬더니 와 대박이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박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온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은 알았는데 어떤 죄인이라고요? 주님 내게서 떠나 가까이 오면 내 썩은 내가 나서 주님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조금 썩은 문둥병자는 잘 가리려고 하는데 다 썩은 문둥병자는 냄새가 나서 그래서 다 썩은 문둥병자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히려 깨끗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다 썩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썩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썩었다. 그래서 위선, 가식, 그렇죠? 우린 끊임없이 삶 속에서 화장, 변장, 위장, 포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얼굴에 뭔가 자꾸 바르시는데 주님 보실 땐 그거 다 뭐로 보여요? 위장하지 마, 포장하지 마. 또 아니에요. 주님은 또 사랑의 주님이니까 이쁘다 하실 분이긴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안엔 계속 뭘 감추고 싶은 거예요? 민낯, 쌩얼. 그렇죠? 주신 그 얼굴은 감추고 싶고 잘 뭘 해서 포장해서 그 누룩의 속성이죠. 누룩 내 쌩얼보다 더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누룩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 한 명만 하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서 고난을 겪게 하고 이방 유대인들의 속성에 우리도요 타 지역의 노예로 끌려가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비참함 근데 이 비참함을 왜 허락해요? 돌아온 탕자가 어떤 때 돌아가자가 나와요? 돼지 지엄나무 열매 먹을 때 내가 이제 저 돼지같이 됐구나. 내가 아주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비천한 자구나. 마리아의 고백이죠. 비천한 여인에게 자기를 주님이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여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주님이 광야길로 이끌어내서 너희를 가난하게 하고 지금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높아 있는 거예요. 교만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고 비천하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대대로 그렇죠? 우리 기도가 쌓였고 우리 집안엔 누가 있고 또 이따위를 붙들면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주님이 버리시겠대요. 그런데 포로로 지금 끌려간 이들을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대요. 누가? 주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냥 너희들이 그냥 네 멋대로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면요.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데 죄가 자라나면 어떻게?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처음엔 이게 조금 그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사망의 독이 되고 요거 내버려 두면 그 물 전부가 다 썩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계속 주님이 맑은 물로 씻어주지 않으면 이제 물은 내버려 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잘 보면 늙으면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요? 아니면 자꾸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인데, 이렇게 되는 건 누가?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그죠?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셔 우리 욕심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양식, 좋은 양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먹이면 우리 마음은 그 양식으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음도 지금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줘야 돼? 주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한테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어 자꾸 세상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가 절로 돼.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이럴 때 자동으로 돼요. 뭘 떨어지면. 우리 육은요, 떨어지면 아기가 젖 먹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 찾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뭐가 없으면 누구 찾아요? 우린 그래도 주님을 찾아. 주님, 돈 떨어졌어요. 주님, 뭐 떨어졌어요.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지금 육신적으로도 구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육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이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육안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구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구하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제자들이 육의 상태에 있을 때 뭘 구해요? 누가 큰 자냐? 대박을 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부여하길 원하고 세상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이에요. 그거 이상하지도 않아.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영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초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청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장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 이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요. 그들은 어디 갔느냐?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 계속 받고 머물면 주님이 찾는 거예요. 돌아오라. 육적인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육을 버려야 되는데 육의 육적인 신앙이 왜 아닌지를 깨닫게 해야, 이게 육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이게 사람의 사단에 속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버리지.
육적인 신앙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옳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지금 성전에서 사는데 이게 본인들한테 당신은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육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서 육적인 믿음을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가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뭘 꼭 건너게 하려고? 요단 죽는 강 처음에는 그냥 열어놓으니까 갔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건너가요?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진짜 주님이 그냥 야, 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우린 끌려온 거예요. 그 길이 그냥 열려 있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끌어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 물어요? 십자가의 길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아,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아, 맞습니다. 내가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믿음으로 붙들길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죽고자 하는 심령,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 믿음을 주려고. 근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유, 어려운데요. 아우, 힘든데요. 자, 주님이 이 무화과 열매를 지금 때가 아닌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수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3월에 열리는 것이 첫 열매고 이제 6월에 이제 첫 열매가 맺어진 곳에 이제 진짜 아주 보암직하고 먹을만하고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무화과입니다. 첫 열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성이 없는 작고 별로 맛이 익지 않은 열매입니다. 근데 이 첫 열매가 맺어진 후에야 그것이 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잘 여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게 무화과입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그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어지면 무화과나무 주인들은 올해 이제 열매가 잘 맺겠구나 하고 이제 열매를 기다리는데 이 첫 열매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또는 아주 줄인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게 허락을 합니다. 상품성은 없어도 그렇죠? 볼품은 없어도 좀 작아도 배고프고 시장한 가난한 사람에겐 그 첫 열매를 먹고라도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도 시장하신지라 뭘 찾았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3, 4월이니까 첫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열매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는다고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붙어 있으면. 자, 오늘도 예레미야 24장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이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 내가 열매가 없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주님께로 어떤 존재다? 떨어져 있구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 구하고 찾아야죠. 아, 내가 주님한테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 주님, 나는 열매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 떨어져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요? 주님이 지금 나랑 항상 함께 있으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가짜구나. 내가 빈 그물이구나. 나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열심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심을 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흔들고 옷을 집어던지며 환호하는 인간의 열심.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또 대비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이파리 드러난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아주 풍성하게 드러났는데 뭐가 없다고요? 지금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한다? 주님이 맺게 한다. 열매를 보고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는 누가 보냈느냐, 그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고 누구에게 능력을 받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권을 주장할 때도 지금 무슨 자격증으로 다 자격증을 말하죠. 어느 신학교에서 안수받았어요. 지금 그런 걸 자꾸 자격증을 요구를 해요. 세상은 바리새인들도 그걸 준다고요. 어느 문화에서 어떻게 수학했다는 자격증, 졸업증.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격증이 아니라 그 모든 자격과 그 능력은 누가 준다? 위로부터 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막 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선지자 학교니 무슨 방언 받으라 혓바닥 빠져. 괜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성경이 말해도 하여튼 우리는요 얼마나 지독히 자기식이 강한지 계속 그렇게 해요. 그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주님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아주 의도적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즉시 시들게 하는 그 저주의 결과를 즉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무성하나 이미 어떤 상태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그들은 겉으로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란 뭐예요? 겉은 그들은 아주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나 속은 뭐가 가득하다? 시체가 가득하고 썩은 게 가득하다. 위선, 가식.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성전과 아주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또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과 아주 두 개를 딱 함께 버무려 놓으셨어요. 앞뒤에 무화과 나무. 그렇죠? 이파리만 무성한데 저주받아서 아주 말라들어
썩어 아주 지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런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 목숨 걸고 성전 붙드는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여기서 기도를 아주 의도적으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 왜 그래요? 여기 주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해놓고 이 본문 속에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뭘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은 뭐라고요? 기도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산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와 믿음은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라는 동, 뭘 하라는 동.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꼭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사로 보고, 죽어있는 나사로 보고 눈꺼풀 100번 움직여봐. 그러면 주님이 살려줄 거야.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죄는, 그렇죠? 죄와 사망은 인간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문둥병자는 인간의 행위로 고쳐질 수 없는 병이다. 소경은 인간의 행위로 눈이 띄어질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 그래서 여기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열심히 뭐 하고 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다. 지금 성전에서 이들은 열심히 뭘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열심은,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여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제 본질이 다 없어진 그런 타락한 형태를 드러내지만,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돈 장사하고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타락의 극치의 모습. 근데 겉으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 돈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풍요하게 해주셨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유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제일 많이 그걸로 증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자꾸 우린 붙들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능력은 뭐예요? 죄에서의 구원,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은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주님과의 연합은
누가 해줘야만 연합이 돼? 내가 주님 붙들면 연합이 되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해줘야 돼? 예레미야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지금 계속 돌보겠다. 내 양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양이 능력이 있어서 양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양은 능력이 없어요. 양은 여러분 늑대와 이 험한 짐승과 싸울 능력이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멀리 볼 능력도 없어. 뭐만 잘해요. 그런데 누구 음성만 들어? 예, 주님 음성만 들어. 참 그거 신기한 가르침이에요. 아니 이런 양 좋지 않아요? 잘 싸우고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 잘 듣는 양. 그런 양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 양이라고 한 존재가 어때요? 틈만 나면 어디 가서 처박히고 예? 길을 잃고 근데 그러니까 누구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이 양은 혼자서 스스로 살아날 힘도 없어서 그 양은 그걸 알아. 존재적으로 알아. 그래갖고 꼭 누구만 찾아? 주님 없으면 난 죽은 상태예요. 이런 거예요.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고? 메말라 떨어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그렇죠?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렇죠? 내가 주님을 붙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날 붙든 거예요? 주님이 날 붙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면류관을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어떠한 행위도 자랑할 수 없고 내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주님 저는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열심히 뭘 했어요 하고 붙들어 보세요. 그 다음은 누가 뭐라고 할지는 우리 누가 알아요 그거는. 네? 근데 아무튼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하여 그들이 어떤 상태다? 겉으로는 무성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주 메말라 어떻게 다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질 상태라는 걸 즉시 그 결과를 겉으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괜찮은 줄 아는데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즉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저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들은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나 벌거벗은 자요. 그렇죠? 저들은 본다 하지만 소경이요. 저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저들은 사단의 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저주예요. 너희는 나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성령은요 단순히 방언하고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고가 아니라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뭐가 자꾸 보여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읽혀져야 돼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꾸 뭐만 보여요? 인간의 행위만 보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씁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뭘 죽어 있는데 뭘 깨어? 뭘 듣지 못하는데 뭘 들어? 지금 듣고 깨닫고 깨어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란 내가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라고 우리는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비해서 믿음이란 기도란 뭐예요? 산을 움직여봐. 아니 산을 움직여보라고.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산을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네. 근데 산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 이에는 이론료가 없다. 기도 이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귀신이 안 나갔다가 아니라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누가 해야만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간다? 하나님이 해야만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행위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면 뭐도 움직인다? 산도 움직이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고 이거는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그렇죠? 부자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아니라고요. 부자나 가난하나 그게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의를 주시는 건 누구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난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얼른 재산 버리면 천국 가네. 죽기 전에 시큰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이네. 부자들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떠날 때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딱 버리면 되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부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개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덕 좀 보셔야죠. 주님, 우리가 좀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얼마나 힘드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그래도 꼭 우리가 뭘 꼭 해야만 주님이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저분이 뭘 하잖아요. 저분이 하니까 하나님이 저분이 일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지금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막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내가 했다고 그래요. 이거 주님이 했다고 그래. 침 발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 이거 해가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했던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해가 되는구나. 자꾸 이전에 자기가 행하던 것이 자꾸 드러나면 뭐가 안 해?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해가 되고 뭐라고? 똥. 아주 이게 똥덩어리라고. 우리는 아주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똥 자랑하려고. 학벌이 뭐 어쩌고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에 뭐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몇 명이고. 그래도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아서 아유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해놓고 또 좀 돌이키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이게 막 자동으로 나와. 그것도 정상이에요. 왜요? 여기 육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런 죄도 주님이 어떻게 회개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로 끌고 가. 내 죄가 다 밝히 드러나는 곳.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래요. 그 말이 뭐예요? 아유, 힘든 길 가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누가 끌고 간다? 주님이 끌고 간다. 구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항상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 목회의 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교사의 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옆에서 재벌이 또 우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보시오. 내가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우리만 새벽부터 날뛰는 줄 알아? 재벌들도 새벽부터 날뛰어. 아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일해. 놀고 먹는 줄 아나 봐? 아니에요. 놀고 먹는 건 우리가 더 놀고 먹어.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두 개나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 이런 뜻이 아니야. 기도를 자꾸 인간의 행위로 해석을 하니까 기도는 어떤 상태예요?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뭐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지. 그러니까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그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야, 잘 됐다. 이제 무엇이든지. 아이고 참,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내 뜻이 가득한 그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아주 인본주의가, 휴머니즘과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붙들면 그게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렇게 빨리 죽으셔? 오래오래 계셔갖고 그냥 더 많은 사람을 고쳐야지. 오병이요, 매일 해야지. 왜 두 번만 해? 산으로 도망은 왜 가셔? 아주 나쁘신 분이네. 매일 쫓아다니면서 매일 해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해줘야지. 어떻게? 예배 때 한 번만 해줘. 매일매일 해줘야 그 사랑이 있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예? 밝히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네. 진짜 사랑이 뭐예요? 네, 우리를 쪼개고 찔러서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 이에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이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게. 주님, 이거 다 해가 됩니다.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붙들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우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욕심이 가득하도다. 가졌는데, 맡겼는데, 그게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많으나 적으나 그때 적절하게 나귀처럼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돈도 잘못 쓰면 돌아버려요. 돈으로 선교하는 것마다 다 망해. 진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무조건 베푼다고 그게 덕이 되고 이게 복음이 되냐? 아니에요. 해가 된다고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적절하게 소금 치듯 하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필요 이상 과한 건 다 죄가 돼요. 그러니까 야 많이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많이 주셔야 하는 게 뭐야? 지혜, 말씀, 능력. 그게 우리가 진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세상 것은 그렇죠? 줄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부한데 가서 주님이 이렇게 풍성.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안 주셔도 줄이게 할 때도 거기도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고 왕궁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네. 야 저기도 가난한 사람 많구나. 저 겉으로는 부유하나 죽은 영혼들이 있구나. 야 가난한 곳에 갔더니 거기 줄여 있지만 가난하지만 목말라서 주님의 은혜에 막 목마른 그런 영혼들을 보면 또 얼마나 그게 행복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하고 맨날 빵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 막 우린 가난해 그랬을까요? 은혜란 그런 게 아니거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죠? 불신자들과 먹는 호텔 뷔페와 비교할 바가 없도다.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래도 옆에서는 그래도 난 뷔페가 좋더라. 그러세요. 뷔페 가세요. 그래 뷔페나 해. 마음이 뷔페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자 오늘 여기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겉으로만 종교 행위만 가득하지만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한 거로 지금 그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저주받은 상태다. 그걸 나타내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 하나님 안 계셔. 여기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성전 붙들어? 건물 붙들어? 형식 붙들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붙들어야만 열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님 일로 오세요. 주님을 자꾸 자기한테 부르는 종들은 무서운 종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올까요? 아니면 주님을 가장한 사단이 와요. 사단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뜻으로 계속 주님께 이렇게 끌려가줘야지. 주도권이 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여기 아주 주님이 여기 갑자기 막 산을 움직이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여기다 갑자기 여기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이것도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내가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은 이건 내 중심의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가르침을 먹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가 안 되지? 그건 또 이제 부흥사 가서 용서 또 회개해. 또 이래 저 왼수 저거 내가 좀 미워 죽겠어. 그러다가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꾸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가 드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율법의 역할이 나타나서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내 죄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왜? 율법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은 은혜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용서했어? 우리를 용서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주님이 용서했는데 주님 용서해도 소용없어. 누가 용서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자꾸 또 내가를 붙으니까 주님의 은혜는 거부한 거예요.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육체의 신앙 아니야.
이거 내 신앙,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이걸 받아 먹었으니, 율법을 먹었으니 또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가가 뻑 서버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가 아니라 나를 또 살려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또 엄청 열심히 묵상해. 70번씩 7번, 70번씩 7번. 나 지금 몇 번 용서했는데 주님 이러고 계속 묵상은 또 엄청 해요. 기도도 엄청 해. 눈물도 엄청 흘려. 그래놓고 또 시원하대냐. 오늘 그냥 와 기도 많이 했더니 시원하네. 뻥 뚫렸어요. 아주 기도가 오늘 잘 됐어. 그리고 이제 용서가 됐대. 근데 딱 얼굴 보니까 어머 저 왼수. 응? 계속 반복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주님이 믿음이란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주님이 우리를 연합하러 왔어요. 어떻게 연합이 된다고요? 십자가에서만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와서 주님이 이제 내가 네 안에. 여러분 내가 네 안에 할 때 여기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여러분은 김태희한테 가서 김태희 내가 너 마음에 드니까 너 이리 와. 하면 김태희가 뭐라 그래요? 난 비밖에 몰라. 그럴 거라고. 응? 왜냐하면 김태희의 마음은 누구한테 준 거야? 비한테 줬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달란다고 저 사람이 오냐고. 그냥 주님은 내가 무조건 달라면 주는 분이에요? 이게 무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들이대면 무조건 이게 내놓는 분인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한국 교회는 자판기 신앙이래. 뭐만 하면 나와? 여기다 기도만 하면 나오고 말씀만 몇 장 몇 절 넣으면 뭐가 나온다? 여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자기를 자판기로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판기냐고. 공식으로 들이대.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그거 참 무서워. 그래서 우리도요 자판기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올 때까지 흔들어. 발길로 차고 나올 때까지. 자 여기 그래서 이것도 이 기도할 때에 그죠? 앞에 너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능력인데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됐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야 그래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된 거 보니까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철야기도 하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개떡 같은. 개떡은 맛있기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말한 적이 없다고. 왜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오래 기도하여야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과 붙어 있는 상태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행위로 주님이 나와 연합한 상태, 그게 영생의 상태고 이게 구원의 상태인데, 그러면 기도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물론 내가 기도하죠. 주님한테 묻기도 하고 딱 얘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묻기도 하고 주님한테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다가 자꾸 구하다 보면 아닌가비요 하고 부인이 돼요. 붙어있으면 왜? 붙어있는 상태는 뭐예요? 주님의 결정에 내가 온전히 순종한 상태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그냥 기계처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의견을 말하지만 의견일 뿐 뭐예요? 결정은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막 뭘 하는 걸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여러분 그거 우리한테 중요한 걸 말씀. 주님도 주님의 뭐가 있었다고? 생각이 있고 이거 피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이거 너무 싫어요. 정상이에요. 믿음 없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이 뭐예요? 그래도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셔야죠. 아니라 하시면 그냥 가야죠 뭐.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이건 뭐 주님이 허락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가비요. 여러분 진짜 벼 중에 제일 좋은 벼가 아닌가비요야. 응? 아닌가비요 하고 얼른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붙들고 있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만 붙들고 웃기는 소리 안 해. 우린 붙들어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어. 근데 붙들 때 결정은 항상 누구한테 묻는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다 눈치 딱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자꾸 하다 보면 아는 거야. 이거 주님이 자꾸 싫어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나도 이건 이제 싫어. 왜냐면 내려놓고 들었다 내려놓고 들었다 내려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알아? 이건 주님 스타일 아니야. 처음에는 자꾸 든다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오래 참고야. 주님이 한 번 딱 텐데 야 너 한 번만에 못 알아들어? 하고 딱 때리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세요. 저한테 보니까 아주 골백번 참으셔. 이제 그만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 제가 신학교 부를 때 우리 구영 목사님이 평신도한테 이렇게 능력을 많이 주는 거 아닌데 혹시 목사로 부르면 절대 안 한다고 하세요. 왜 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래도 혹시 부르면 절대 안 한다고 하래.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주님이 계속 확인시켜주면 그러면 믿어진대 그냥. 내 말 한번 그냥 잘 들어보래. 그래요? 그럴 리는 없어. 근데 진짜 가는 데마다 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 때문에 그때부터 막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직접 말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막 왜?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면 믿겠나이다. 이렇게 세상에 그때마다 해주는 거야. 뭐까지 했다고요? 길 막히니까. 요거 빵 뚫어주면 내가 신학교 갈게요. 빵! 재미나네. 신학교 갔어요. 가서 헬라어 시간에 머리가 아파. 주님 여기 머리 아파. 여기 손 좀 대주세요. 처음엔 해줘. 근데 이제 습관되니까 아주 재밌더라고. 주님이 또 머리 아파.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깨갱. 진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겪은 일이에요. 참다 주님이 못 참으실 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아주 게을러서 이제 새벽에 잘 못 일어나니까 이건 신비주의인데 누가 내 코를 이렇게 해서 깬 적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할까? 마귀다 그럴까요? 새벽 기도하라고 깨우는 마귀 보셨어? 난 그때 그래, 우리 자식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얼르고 간지럼 태우고 꼬시고 하다가 엉덩짝 한 대 때리지 뭐. 제가 아는 주님은 그래요. 진짜 오래 참으세요. 자, 주님과 붙어있는 그죠? 주님과 그래서 여러분 오라 내게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응? 십자가로 거기 그 죽는 데인데 거기 힘든 데인데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는 쉽고 가벼우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자꾸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준비 안 됐을 때 주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제가요 이번 설교 준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온다? 용서가 되더라.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또 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 저들도 용서해 주소서. 나도 용서하고 저들도 용서해 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네가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문자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그 위에 왜 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과 기도, 그렇죠? 또 우리 귀신 쫓던 제자가 귀신 못 쫓게 되었을 때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면 그렇죠? 제자들이 육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문자적으로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 용서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죄가 자꾸 드러나면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의 그 자리로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이 뭘 해주시더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새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합하여 한 영, 십자가에서 합하여 하나,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는 하나됨,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전에는 내가였죠.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상태와 그리고 십자가 언약 이후 십자가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육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 자, 여기 주님이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럼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으면 돈을 꺼내라고. 돈을 쓰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능력이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은 주권자시잖아. 복음을 전할 곳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육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주님이 무화과 비유와 성전의 비유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오너라 하고 지금 주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지금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여러분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전에 내가 경험했는데요. 경험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십자가를 더 붙들 신앙이
진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옛날에 십자가 이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 십자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신자는 가짜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짜 신자예요.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